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최대치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능가하는 다른 계시는 없어요. 모든 계시의 최종 결정체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된 최대한으로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근데 이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책을 한 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사야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서의 구조를 볼 때도 그렇고 그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함축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사야서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딱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째 파트는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놀랍죠?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이사야서도 첫째 파트가 3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그 이방 주변 민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첫째 부분을 읽을 때는 마음이 좀 암울해집니다. 어두운 내용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슬픔과 고통에 처한 그 백성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앞부분은 구약 성경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 앞부분은 좀 암울하지만 뒤로 갈수록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후반부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40장. 40장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40장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보면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3장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의 내용과 신약 성경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마지막 65장, 65장, 66장 이 마지막 두 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마지막에.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 21장, 22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는 너무나 기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참으로 놀라운 책이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바로 신약을 의미하는데 이사야서 후반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53장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누가 거기다 꽂아 넣은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해요. 이사야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서거든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이사야고 그 다음에 시편, 신명기. 시험을 이길 때는 신명기를 인용하셨지만 설교하실 때는 이사야와 시편을 제일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한 예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성경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그냥 읽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이 1,500만 명입니다. 지구상에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90%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90%는 그러니까 혈통만 유대인이지 뭐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10%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그들에게 만약에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 그들은 아마도 이거는 신약 성경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믿었냐는 겁니다. 거의 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은 수십만 명이었어요.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 본다고 믿음 생길 것 같아요?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기적 본다고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기적 한 번도 못 봐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이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의 선물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셨을지라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믿음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발에 밟힐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은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팔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 팔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팔입니다. 그 팔이 나타났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만 해당된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많은 전도지를 돌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들 전도합니까?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막 설교 동영상 같은 거 막 보내잖아요. 그리고 말씀 쪽지 같은 거 막 카톡으로 막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많이 해도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쏙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더라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우러러보거나 존경하고 의지할 만큼 강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댈 만큼 강해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 지표면 위로 드러난 마른 나무 뿌리처럼 그렇게 아주 볼품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는요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감춰져 있어야 좋지 그 뿌리가 땅 위로 이렇게 드러나면요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지가 않아요. 줄기와 가지와 꽃 피고 열매 맺고 이게 아름답지 땅 밑에 내려가는 뿌리는요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어떻게 묘사합니까? 마른 땅 위에 드러난 마른 뿌리 같더라. 요즘 말로 비주얼도 없고 비주얼도 안 되고 스펙도 안 되고 백도 없는 그런 사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 어필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 고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나사렛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출신 그러면 일단 선지자가 나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런 고장이었어요. 그 집안이나 예수님의 부모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출신 학교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학력자입니다. 아예 초등학교도 나오시지 않은 거예요. 학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줄 아는 것은 그 아버지 요셉에게 배운 목수일 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목수는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고소득 직업도 아니고
명예로운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볼품없는 생계형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조건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고정관념이 딱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냐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할 때 그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위대한 왕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 대왕 같은 사람.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쯤에 2018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기념 주화를 발행했어요. 그게 무슨 주화냐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평화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추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대인 사위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친유대인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죠. 완전히 이스라엘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념주화에 보면은 그 고레스 대왕의 초상화하고 트럼프의 초상화를 이렇게 나란히 겹쳐서 새겨놨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의 고레스가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거기에 부합되지가 않았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예. 모든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대신 죽임당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기보다는 현실의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죄에서 구원해주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고 대신 죽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의 모든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메시아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간고와 질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간고라는 건 영어로는 sorrow입니다. sorrow. 그래서 슬픔, 또 비통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슬픔과 비통함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이 감정은 예수님에겐 너무나 익숙한 감정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리아가 죽은 오라비를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우니까 예수님도 비통한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프게 울 때 같이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에 35.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을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많이 우셨던, 기도하실 때 많이. 근데 그때만 우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한밤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많이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을 느낄 때도 우셨고 자기가 당할 모든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또 많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픔과 비통함은 예수님에겐 아주 친숙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측근들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웃으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웃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가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린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장소에서 트럭에 실려서 도축장으로 갈 때부터 차에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린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래서 짐승들도 자기가 죽을 때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막 웃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여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세상 죄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본인이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 잡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그렇겠어요. 그냥 뭐 행복해하고 즐겁게 웃고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죠. 예수님의 전생에는 그가 죽으실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생애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베다니 마리아, 아까 예수님 앞에서 울었던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이제 자기 오라버니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나오겠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너무 감사한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마을에 계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 결혼 안 한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어지간하면 시집 갈 때 자금으로 쓰려고 향유를 모아두는 거죠. 향유. 그 옥합이라는 그 병 안에 향유를 조금씩 사다가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옥합에 꽉 차면 그거 팔면 몇천만 원. 시집 자금이에요. 그래서 처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물건이 바로 향유 담은 옥합이거든요. 근데 그거 딱 가지고 와서 그거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향유가 쫙 흘러내립니다. 막 사람들이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하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만두라. 그냥 두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머리에 부어 드렸을 때 감동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슬픔을 느끼셨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그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도수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 간고라는 뜻이 비통함입니다. 비통함이라는 감정을 아주 익숙하게 경험하신 분이다. 그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구절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웃으셨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기뻐하셨죠. 이제 다시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간고를 많이 겪었을 뿐 아니라 질고를 안다 그러셨거든요. 이 질고는 뭘까요? 이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질고예요. 근데 여기서 질고를 안다 그랬잖아요. 간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많이 겪은 것이고 질고는 겪은 것이 아니라 아신다는 겁니다. 다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병에 걸리신 적은 없으셨어요. 직접 병에 걸려서 그 질고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 병이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잘 아신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병은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도 있어요.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우울증, 치유되지 않는 분노, 원인 모를 두려움, 공황장애 같은 거죠. 대인기피증. 마음의 병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이 모든 원인은 죄죠, 죄. 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나오고 마음의 병, 정신병,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런 병이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우리 영혼에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삶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도 느낄 수가 없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고가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병수발 몇 년에 효자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도 괴로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적은 그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병, 뭐 문둥병이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든 안진뱅이든 눈먼 자든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든 뭐 중풍병자 누가 됐든 간에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병이든지 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 경우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38년 병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그 38년의 질고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이죠. 이게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당신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함으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신성 모독의 죄를 지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인자가 아버지 우편에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당연히 옳은 진리죠. 예수님의 자기 증거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선지자일지라도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이고 할 수도 없는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너희가 다 저의 말을 들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약 12시간입니다. 약 12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들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 12시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나 그 동생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 3남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그 12시간 동안 당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었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징계를 주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 그거 깨달을 때 우리 구원받습니다. 내 죄로 내가 당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구원받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그 안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 그거 깨달을 때 우리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어떤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가 나 대신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나 대신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정죄, 수치심, 과거의 그 상처와 분노에 더 이상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아무리 과거의 죄인이었어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사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게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 우리의 인생 모든 발걸음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깨달아져. 오늘날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참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게 안 깨달아져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죄를 짓는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제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세월 동안 각기 제 길로만 걸어왔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길, 내가 원하는 길, 그 길로 우리가 걸어왔다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어도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내가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도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냥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길로 걸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거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사람, 그게 진짜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제일 큰 은혜예요. 물질 축복 이런 것보다 훨씬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있는 그 방바닥에 팍 엎드러지는 거. 그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져야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또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 앞에서 팍 엎드러졌어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우리가 한낮에 태양을 제대로 몇 초 못 보잖아요. 너무 빛나서 한 1, 2초 보기도 어려워요. 해를 정면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그 위험 속에 딱 마주치는 순간 엎드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게 바로 깨달아진다. 그래서 엎어집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엎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엎어지는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변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완고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교회 오래 다닐수록 완고해져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돼요. 처음에 은혜를 탁 받았을 때보다 점점 퇴보해요. 나중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껌 씹고 딴짓하고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던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렇게 돼가요. 그럼 문제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탁 엎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팍 엎어져서 참 회개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을지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서 참 회개를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믿음으로. 그 사람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다만 거기서 우리의 영이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 앞에서 탁 엎어져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이제까지는 각기 제 길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제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첫 번째는 성육신으로 탄생하시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인의 삶을 산 30년간,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첫 부분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겸손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잇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사신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생에 시작해서 고난주간 전까지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성과 마을로 다니시며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이제 고난주간, 1주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월요일 날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 아침까지 이 한 주간이 예수님 생애의 3단계입니다. 이 예수님 생애의 세 단계는 고난의 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30년간 일반인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고난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30년을 사셨어요. 예. 그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비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까? 육신 안에 거하시며 고난 당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예. 여러분 억만장자가 1년 동안 서민 체험을 하면 그거 엄청 힘들겠죠? 예. 문화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비하, 자기 낮추심. 예수님은 30년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그 고난이 더 심화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외로우시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시비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뭐 밥을 먹어도 밥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또 안 먹어도 안 먹는다 뭐라 그러고 뭘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일주일 동안 특히 그 12시간 동안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감당해야 될 가장 깊은 고난에 도달하신 것을 말합니다. 가장 깊은 고난, 고통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날 수면을 취하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기 때문에 잡히실 때는 육신이 많이 노곤한 상태. 그래서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몇 군데서 받았죠.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헤로데에게 끌려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 서고 그렇게 몇 군데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군인들 앞에 잡혀서 구타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얼굴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많이 붓고 그리고 이렇게 멍들고 입술도 막 터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침으로 막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다 찢기시고 피가 흘렀어요.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뻘거벗기셔서 거기에 대못이 박힙니다. 양 손바닥과 겹쳐진 두 발에 예수님의 못이 박힙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갈증과 통증이 예수님을 엄습했어요.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후반부 3시간에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하늘이 어두워지, 캄캄해서 대낮에도 더듬을 만큼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더 어두웠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이제 고난의 하이라이트, 최고봉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됐습니다. 아버지와 딱 분리된 순간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6시간. 그리고 마지막 3시간 캄캄한 가운데 완전히 버려진 순간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육신으로 계실 때도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고난의 순간에는 아버지와 분리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모르는데 무슨 찬송을 얼마나 진실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려고 합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참된 감사가 없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더 이상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 가장 간절한 소원이 바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게 하소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길 원합니다. 목적 있는 상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상실되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내가 오히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동일하게 사모해야 될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원하고 그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내가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고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때 그 소원의 기도가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